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 네 번째, 사랑을 실천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미국인 여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사람,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분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 간호사로 한국에 도착해서 54살에 눈을 감기까지 22년 동안 한국에서 미혼모로 간호사로 전라도와 광주를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님이 1920년대 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선교 사역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는데 그 200만이 채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88만 명가량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에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이 서선교사님은 미혼모, 고아, 한센병, 노숙인 등 할 것 없이 가난하고 또한 병약한 많은 사람을 보살펴 주므로 나환자들의 어머니란 별명까지 이제 애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이름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했던 그녀는 여성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결국 전주의 한일장신대학교의 출발의 기점을 이분이 만드셨고 전남 이제 공소록도에 나병 환자를 일으켜 이제 저들을 요양시설을 만든 일에 장본인으로서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 땅에서 발을 들여놓은 후에 22년 동안 빈민의 어머니로서 나병 환자의 친구로서 일생을 보낸 이 선교사님은 1928년 평양에 열린 조선 간호사 총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칭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그분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선교사님 자신이 말한 대로 글로 남긴 대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선평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은 한 사람의 유명한 선교사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천천히 평온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므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하게 된 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즉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 것 같은 이 인생의 삶의 모습을 실천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성도의 삶의 정황은 유대교로 인한 배교의 시험과 핍박의 어려움이 있었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신앙적 표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던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도 그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사랑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겪어가고 있었고, 서로가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랑이 결핍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곧 닥쳐올 큰 박해를 준비하게 하며 격려하고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더 강조하였고,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소망을 더욱더 강조하였고, 또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오늘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곧 닥쳐올 큰 박해를 준비하며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모님과 일가 친척 형제들 이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만남을 가져야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된 사람들, 즉 성도들 지칭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들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일자로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형제 사랑하기를, 자매 사랑하기를 어떠하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 있다고 꼬였다고 막혔다고 포기하거나 중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하 계속 합시다. 할렐루야. 계속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유효인가도 있잖아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화려하거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든 연약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서로 안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다른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대접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족의 구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골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감히 내가 내 부모를 골라서 이 땅에 자랑스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에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자 그 이병철 씨 그 자식, 정주영 그 자식 내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미국 같은 그 강대국에 태어났더라면 오늘날 3.8 유전서 불안하지 않고 그 미국, 북한 불안하지 않고 떵떵거릴 텐데, 내가 내 부모 택해서 대한민국 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권속된 우리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형제요 자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다만 할 수만 있는 건 뭡니까? 모두 다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계속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완전 우리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기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아직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환경의 여정일지라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손님이란 주인이 좋아하고 원해서 초청한 손님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 나그네, 즉 힘없고 어려운 여건의 이웃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같은 유목민들에게 손님 대접은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손님이 오면 며칠 묵고 가는 상례였지만 돈을 바라고 대접하거나 마지못해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일에 잊지 말라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그 베푸는 삶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나 거칠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이 의미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더욱더 잘할 것이 아니라,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요, 근본 주 추석의 기간에 부모님 일가 친척 만날 때 좀 괜찮은데, 형제들 만날 때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데, 사촌 팔촌 그 이웃들이 올 때는요 뭔가 좀 이상해. 올 때 뭔가 좀 많이 뭔가 걸기도 좀 갖고 오면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요 제가 그런 참 오해가 있네요. 식용유 하나 사갖고 와갖고 좀 오실 때 빨리 오면 좋아요. 점심 먹은 다음에 와가지고 밥도 안 먹었대요. 참 우리 친척들 중에서. 그런데 또 식구를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형수님 얼마나 고생하는지 상다리 혀지게 차려가지고 그것도 설거지 혈분들 다 해가지고 갈 때 우리 어머니 이거 싸주고 저거 싸주고 요거 싸주고 저거 싸주고 다 한 번에 싸주고, 어린 마음에 제가 식용유 하나 갖고 와더니 제가 그때 상처 받았네요. 어렸을 때 속 없을 때, 몰랐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다 보면 일가 친척 형제들, 부모 형제들 만날 때에 좀 답답하고 좀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뭐 명절 때 에이씨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일가 친척 이웃 형제들 만날 때도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대접 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번 명절 때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사랑은 나보다 더 나은 곳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여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지는 이 땅의 삶을 가운데 나그네로서 인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나그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형제를, 자매를 더욱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금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날 것이고 또 이웃들을 만날 터인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명절 지나고 난 매스컴에서 일가 친척과 싸웠더라, 부부간에 이혼했다,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꼭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오늘 본문 2절 말씀 힘차게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당시 번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 인도하셨는데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은 낯설고 외롭고 불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경험했는데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창세기 18장 말씀 이에 보면 그가 99세 된 그가 그 아내마저 경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아들을 갖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비결은 뭐냐? 첫째로요 주님께 하듯이 대접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아브라함이 정오를 지나 가장 더운 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세 사람 이 나그네가 지나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혔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샤라 있는데, 샤라 몸을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게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단어로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최대 예의를 갖추고 고대 근동 지방의 방식대로 마치 그 나그네를 주님께 대하듯이 예배하듯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를 더욱더 사랑하되,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일가 친척을 사랑하되, 부모를 사랑하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대하는 것, 일가 친척 대하는 것,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 비결은 뭡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대접했는데, 여기서 고운 가루는 표현은요 당시 아주 귀하고 또 귀한 손님들을 제공하는 고급질의 최고 가루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쌀은 곡물이나 가루 등을 이제 재는 무게 단위로서 세 쌀은 약 20리터의 엄청난 분량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아주 많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것을 보면 나그네들 최상의 것을 대접했다는 것, 더욱 주님을 대하시 섬긴 이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비결은 뭡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섬김의 종의 자세로 대접을 했어요. 섬김의 자세, 섬김의 종. 여러분, 창세기 18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이할 때 몸을 땅에 엎드려 예배 자세로서 영접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종이란 두 번씩이나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됐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 한 가문의 족장이라며 위대한 사람인데 알도 못한 그 나그네들 앞에서 자기가 종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저들을 섬긴다는 이 자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셨었다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식사가 다 끝나가도록 나무 아래에서 서 있었다, 계속 서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퀴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99세. 몇 세요?
99세. 아니 99세 그 할아버지께서 나그네 세 사람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식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옆에서 정성껏 기다리고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우리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흔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목에 여러분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 때로는 받는 입장에서 이제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게 요즘 젊은이들 사용하는 말로 아더 매치 위한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더 매치 위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꼬꾸 더 더럽고 네 메스크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한심스러운, 여러분 이런 느낌, 아더 매치 위한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서 아더 매치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귀한 가르침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마음을 결단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 즉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주님을 대접해 최선을 다하였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 온 마음으로 다해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형제들, 일가 친척들, 나그네들을 주님 사랑하듯 영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연약하고 힘든 형제 자매들 구제하고 돕기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구제연금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을 맞이하여 돕는 일에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본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또 우리 또 권사회를 통해서도 이웃을 또 섬겼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민을 섬기고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매주일 목요일마다 지역민 14가정의 사랑의 도시락 반찬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또 성탄헌금 50%를 통하여 이웃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쌀을 우리가 주한 활동 동사무소를 통하여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 미얀마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이선희 선교사님을 협력하여 투트산 형제를 이제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모셔와 가지고 부평에서 손과 다리를 수술할 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우리 여전도 연합회를 통해서 투트산 형제와 가족과 가이드가 입을 겨울 의류를 이제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태어나여 미얀마에 이제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가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밖에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또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목회자를 섬기면서 또 이 자리를 통하여 모르게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통하여 섬긴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여러분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것 중 안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형제들, 자매들 섬길 때에 그들이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서서병 선교사님처럼 사랑의 실천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소자죽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그 결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